오늘 본문의 말씀은 민수기 22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길래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표현되지 않은 감정 3번째, 나귀도 말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발람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서 가장 우스꽝스러운 이야기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우 그로테스크한 괴기하고 이상하고 흉측한 장면을 연출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나귀가 말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나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어떤 사람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진짜 나귀, 아시죠? 그 말같이 생긴 그 4발 가진 짐승이 실제로 말을 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매우 흉측하죠?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진짜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내용을 이거는 우화의 일종이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우화가 아닙니다. 실제로 나귀가 말을 한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왜 때려요? 왜 때려요? 나귀가 주인인 발람에게 이렇게 소리친 겁니다.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여러분,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실로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참으로 괴물과 같은 사건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일까? 평소 같으면 도무지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일이 생기면 우리는 요즘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요즘에 나누고 있는 이야기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표현되지 않은 감정이 삶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이상한 괴물이 되어서 나온 것이죠. 오늘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발람이 하나님 앞에 하도 말을 안 하니까 나귀가 말을 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건의 개요는 그렇습니다. 본문은 민수기예요. 여러분, 민수기는 모세와 이스라엘이 출애굽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행진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모세와 이스라엘은 가는 곳곳마다 파죽지세로 싸움에서 대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제 모압이라는 나라가 그 앞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찍이 모세와 이스라엘의 승전 소식을 들었던 모압은 두려웠습니다. 말을 정확히 해야 되겠지만 이스라엘이 두려운 건 아니에요. 뭐가 두려웠냐면 이스라엘이 섬기고 있던 하나님이 두려웠던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스라엘은 별것 없는 공동체거든요. 이제 막 종살이를 끝내고 광야로 튕겨져 나온 대규모의 그냥 노예 집단일 뿐입니다. 그들은 무기를 다루는 법을 몰라요. 그들에겐 특별한 무기도 없어요. 그리고 광야도 처음이라. 어서와, 광야는 처음이라. 광야에서 싸우는 법도 전혀 모릅니다. 당연히 처음에 이 주변 국가들은 만만하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저거 나오면 그냥 무조건 죽는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싸우는 족족 이기는 겁니다. 고대 근동의 주변국들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책사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력을 한번 분석해 봅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싸움 자체가 불가능한 민족인데 싸움만 하면 승리를 합니다. 그렇게 성큼성큼 그들이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들어온 겁니다. 승리를 할 수 없는 어떤 조건도 없는데 승리를 하는 이스라엘을 보며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특별히 모압은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들이 섬기는 신은 뭔가 다르구나. 힘이 있는 신이로구나. 그렇게 결론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잽싸게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이 누군지를 조사합니다. 어렵지 않게 그분은 유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이 생각보다 쉬워졌습니다. 왜냐면 신이 되게 많았더라면, 여기가 유일신이 아니에요. 다신을 섬기는 다신교예요. 그렇다면 여러 신을 달래줬어야 할 텐데 유일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들이 어르고 달랠 신도 한 명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대 사회가 신들을 이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신은 마치 철부지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무속신앙에서 나오는 그 동자신처럼요, 어르고 달래주고 사탕 입에 하나 딱 물려주면 영험한 점지를 내어주는 것처럼, 고대 근동의 사회에서는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신들을 잘 아는 샤머니 신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그 신은 자기 마음대로 통제가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인간이 만든 신이 그런 거예요. 인간이 만든 신은 통제가 되는 신입니다. 자기가 통제할 수 있어야 신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하나님이 좋아요. 왜냐하면 그분은 진짜 통제가 안 돼요. 저도 진짜 하고 싶은 게 많은데 그분이 통제가 안 돼요. 자, 아무튼 모압은 이제 하나님만 어르고 달랬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주만 해준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주만 해준다면 전쟁은 끝이에요. 왜냐면 그 하나님만이 뒷배거든요. 어차피 이스라엘은 오합지졸이었고 모압은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백방으로 사람들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때 이 유프라테스 강변의 부돌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 발람이라는 술사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에 대한 소식이 이 애굽에서 나왔죠. 그 애굽 빠져나온 광야 지역에 삽시간에 퍼지기를 시작했는데, 아마 발람은 그 당시에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는, 그리고 하나님들의 소식을 듣고 이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구나 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된 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여호와 신앙을 갖고 있는 이방인들이 참 많았는데, 꽤 많았습니다. 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발람이 바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여호와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죠. 일이 이제 슬슬 잘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을 보내요. 사람을 보내요. 발람을 데려오라고 시키는 거예요. 이게 라임이 잘 맞는 거예요. 모압 왕 발락, 이름이 발락이에요. 그들이 사람을 보내서 발람을 데려오라고 시킨 겁니다. 돈이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 발람을 매수하라. 그래서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저주하게만 해라. 이게 발락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모압의 귀족들이 발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같이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발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쟤들이 저더러 같이 가자는데요. 자,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가지 마. 모압의 귀족들은 그대로 돌아갑니다. 그랬더니 이 발락 왕이, 모압의 고관들을 다시 발람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네가 원하는 건 다 줄게. 뭐든지 와서 줄게. 와서 한 번만 저주해. 백지수표를 던진 거죠. 그랬더니 발람이 이야기합니다. 니네 왕의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못 가. 하나님 가지 말래. 여러분, 참으로 대단한 믿음 같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아니에요. 저는 발람의 이 대답에서 발람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의 구렁이 한 마리를 보게 됩니다. 뭐든지 준다고 했어요. 상대는 뭐든지 준다. 근데 왜 특별히 은금을 지정해서 말했을까요? 그 뭐든지 안에는 권력도 있고 여자도 있고 명예도 있는데 왜 은금을 지정했을까요? 발람의 속마음이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발람은 또 한 번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 전에 이제 귀족들이 왔을 때는 이런 얘기 꺼내지도 않았는데, 더 좋은 조건, 더 나은 조건으로 다가온 고관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밤 우리 집에서 주무십시오.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거의 마음을 연 거예요. 라면 먹고 갈래 정도라고요. 하나님이 이 정도면 말 안 해도 말했다고 하고 따라갈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굉장히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먼저 발람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들을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만 전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발람이 어땠을까요? 발람이 신났어요. 좋아서 냅다 모압의 고관들을 따라갑니다. 그렇게 길을 나서는데, 그런데 갑자기 타고 가던 나귀가 길 위에서 멈춰버린 겁니다.
발람은 영문을 몰랐어요. 그래서 나귀에게 채찍질을 가합니다. 이랴 가자! 채찍질을 가합니다. 3번이나 채찍질을 가합니다. 그러자 나귀가 말을 한 것이에요. 왜 나를 3번이나 때리냐?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연 것입니다. 발람이 깜짝 놀랐겠죠? 그때 바로 하나님이 발람의 눈을 활짝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동안에 못 봤는데 발람이 눈이 열리자 나귀 앞을 막아서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전에 못 봤습니다. 하나님 눈 열자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고 나귀 앞을 가로막고 서 있었습니다. 소름. 깜짝 놀란 발람은 땅에 납작 엎드려집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하십니다. 너 나귀 때문에 산 거야. 네가 너의 길이 사악했기 때문에 내가 막아 세운 거야. 나귀가 나를 피해서 멈춰섰기 때문에 네가 살았지. 만약에 그냥 지나갔으면 넌 죽고 나귀는 살았을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째 하나님의 행동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젯밤에는 가라고 하시더니 왜 갑자기 발람의 길을 막아서고 정죄하시는 거죠? 아마 발람도 어이가 없었을 거예요. 아니 어제는 가라고 하시더니 왜 막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발람의 마음을 아셨어요. 물질을 향해서 강하게 흔들리고 있는, 강하게 요동치고 있는 그의 마음을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발람은 애써 애연한 척, 의연한 척합니다. 아닌 척합니다. 근사하게 하나님 잘 섬기고 있는, 잘 경외하는 사람인 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이 부분을. 놀랍게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왜 우리는 근사한 척을 하고 싶은 걸까요? 왜 우리는 신앙 좋은 척을 하고 싶은 걸까요? 왜 우리는 사랑이 많은 척을 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우리 안에 욕망을 숨기고 무욕인 채 그렇게 살아갈까요? 저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아니잖아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세요. 안 그러면 이런 괴물 같은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납니다. 자, 발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일이 있고 난 후에 발람은 모압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발람은 하나님의 신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3번이나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간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해 버린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는 모압의 왕이 발람의 3번의 축복을 그저 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니 저주하라고 불렀는데 축복을 하고 있으니 모압 왕이 벙찐 거죠. 모압 왕은 하나님의 역사를 못 봤어요. 그냥 발람의 축복만을 본 것이죠. 자, 이것은 어떤 거냐 같은 거냐면 마치 보지 못하는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를 못 봤어요. 발람이 나귀를 3번 때린 것과 같은 거예요. 똑같은 이치죠. 여러분 이스라엘을 축복한 것은 발람이 매를 맞은 것과 같은 거예요. 나귀가 3번 맞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 3번 축복한다고요. 왜요? 축복하면 발람은 은과 금을 얻지 못하니까요. 그게 맞은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게 진짜 대단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 발람이 은과 금을 얻지 못한 채 다시 돌아왔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않지만, 민수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역사가 요세푸스가 쓴 이 유대 고대사나 사마리아 역대기, 아니면 역사학사 필로 같은 사람들이 쓴 글을 보면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은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신이 이래 먹으려고 축복을 해버리는데 어떻게 자기도 모르게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다른 좋은 방도를 모압 발락에게 알려주고 왔다고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음행이에요. 음행. 발람이 발락에게 이야기합니다. 모압에서 가장 예쁜 여자들을 준비시키십시오. 그리고 그 예쁜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꼬시게 하십시오. 그리고 모압의 우상들을 들여만 오면 됩니다. 이스라엘에. 그러면 이스라엘은 멸망할 것입니다.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발락에게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24장에 보면 발람 이야기가 끝나고 발람은 다시 원상태로 돌아옵니다.
그 이야기 끝난 직후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25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생뚱맞게 갑자기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는 얘기가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25장 1절만 보더라도 발람의 숨은 감정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의 숨은 의도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좀 이상한 줄 알았죠. 그렇죠?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였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3번이나 축복해주고 왔는데 왜 하나님은 발람을 저주하고 발람의 길을 막아 세우셨는가? 그것도 나귀가 말을 하게 하는 기행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것은 표현하지 않은 발람의 감정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표현하지 않은 발람의 욕망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발람은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속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속아버렸어요. 발람은 좋은 사람인가?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속이지 맙시다.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도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척 마시고, 괜히 멋있는 척 마시고, 믿음 좋은 척 마시고, 여러분의 진짜 감정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 나귀도 말을 합니다. 나귀도 때리면 아파요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도 진심을 말씀드리세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